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구약시대에는 없었냐? 아니, 구약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원시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니까 원시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원시복음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도 이 부족교회 또 국가교회 이런 형태로 이 교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었다 그런 얘기. 구약시대도. 그러니까 구약시대 교회도 원시복음을 기초로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양보와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거를 해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많지요. 5천 명도 넘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니까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틀림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돼서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 중에 살 것을 창세도 더 전에 보고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겠다. 어떻게 구원해 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하자. 근데 구원은 꼭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피의 제사를.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물이 될 것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사람 많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도 없어. 왜? 전부 죄인이니까. 죄인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양보하지요. 제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어서 제물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제가 제사장이 돼서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기로 두 분이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을.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때가 창세도 더 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기초니까, 기초 시간이니까 그때의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셨다 이거예요. 보시고 누구누구 구원하고 누구누구는 할 수 없다. 유기하자. 결정을 하셨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택을 받으시고 예정으로 구원을 받으신 성도들이십니다. 그렇게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와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교회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긍지, 예수님의 지체가 된 그런 이 뭐라 그럴까요? 긍지와 자부심, 자부심을 가지고 늘 넉넉히 승리하고 살자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기초를 여기서 논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살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조직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 모두 자녀된 긍지와 교회의 지체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미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처음 미국인의 조상들이 맨손 들고 왔습니다.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서 돛대도 몇 번 부러지고 뭐 가지고 올 수도 없었어요. 가지고 오던 거 배에서 다 먹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도착했었다. 플리머스, 오늘날의 플리머스, 미국 동북쪽 항구입니다. 거기 도착을 했어. 맨손 들고 도착을 했어. 당장 먹을 게 있어야지 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마침 인디안 완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완파족한테 가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도 나 배고프다 먹을 것 좀 주라 소리는 할 수 있잖아요. 바디랭귀지. 그래서 완파족의 도움을 받고 그의 교훈에 얻어먹고 살았어요. 완파족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인디어들이 참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이고. 그런데 나중에 영국 정부에서 보낸 그 나쁜 사람들이 인디언들 다 몰아내고 죽이고 한 군데다 가둬버리고 그런 거죠. 요새도 인디언들이 인디언 레저베이션,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서 갇혀 살아요. 갇혀 살고 전부 마약 중독자 됐고 뭐 알코올은 말할 것도 없고 인디언들 다 참 못 쓰게 됐습니다. 미국이 영국 식민지였으니까 초기에 영국에 보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뿐 아니라 또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먹고 살 게 많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미국 사람들이 모여 삽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미국의 조상들, 침례 교도들. 그러니까 이 침례 교도는 뭐냐면 영국이 이 바티칸 성전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뭐 이혼하고 재혼하겠다 하는데 이제 반대하고 뭐 그 교황이 그러니까 그 관도 내가 교황할 거야. 그래서 이제 영국은 국왕이 직접 교황까지 하는 그런 국교를 만들었죠. 성공회, 요새 성공회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반대합니다 하는 반대파가 생기죠. 당연히 그때의 교황은 진짜로 베드로의 후배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반대파, 영국 국교 반대파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조직적이고 힘센 게 청교도예요. 그 청교도들 중에서 제일 적극적인 사람, 극우파라고 그러죠. 극우파, 오른쪽. 그 극우파가 바로 침례교도예요. 그러니까 국교도들은 이제 그런 반대파를 전부 붙잡아 죽이는데 침례교도는 뭐 애누리 없어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죽였으니까. 그래서 영국 침례교도들이 네덜란드로 피난을 갔습니다. 근데 네덜란드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네덜란드에서도.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이놈들 어디 갔다 왔어? 이제 이러고 막 보도도 못할 정도로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목선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그게 메이플라워고 도착 내가 플리머스고 그 첫 해겨울 굶어 죽지 않게 먹여 살려준 게 완파족이다. 완파족. 그래서 그 첫 해겨울을 나고 완파족한테 옥수수씨, 콩씨 뭐 이런 그 곡식의 씨를 얻어서 농사 질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이국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가을에 풍년이 됐어요. 땅이 다 거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한테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초예요. 시초. 하여튼 그렇게 완파족한테 그 겨울을 얻어먹고 그 겨울을 나고 그렇게 해서 그 겨울을 날 때 서로 양보하는 거야. 나 먹었으니까 너 먹어. 그래서 양보하고 나는 굶고
과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침례교도들은 양보와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미국을 지켜온 그 전통이 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에 지금 침례교 교세가 제일 약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침침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양보하고 희생해서 서로 너를 먹이고, 응? 너를 세우고, 너를 섬기고 이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미국처럼 침례교가 살아남을 겁니다. 그래서 참 주책이 없네. 왜? 눈물이 나.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양보와 희생으로 살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이 본래 미국 사람들, 나중에 밀려온 사람들 말고 또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말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양반들, 본래 미국 사람들, 미국 동북부에 모여 사는 사람들, 미국 대통령이 다 동북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동북부가 미국에서는 말하자면 양반촌이고, 거기 사람들은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 존경을 받습니다. 또 다 존경받게 잘 되고, 사회에서도 지도자, 지도자들로 살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게 본래 미국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게 되죠, 미국 내.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나같이 별로 보잘것없이 못생기고 조그만하고 그런 이 여행자들도 그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after you, 네가 먼저 해. 예컨대 어디 가서 줄 서서 뭐 하려고 갔는데 같이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너 먼저. 이렇게 양보한다 이거예요. 응? 미국의 양반들은 그렇게 당신 먼저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아주 전통이고 말하자면 생활화된 그 희생이에요. 그 양보와 희생이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양보할 것, 희생할 것이 없으면 이제 그때는 자기가 나서서 하겠죠. 자기 차례다 이거지. 이제 그때 미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신본주의, 침례교 신본주의 양보와 희생 정신입니다. 초기 건국 이래 모든 미국 대통령 다 침례교도였습니다. 그렇게 양보하고, 자기 그런 기본 정신 위에 집무실 옆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서 항상 기도하고, 워싱턴하고 링컨이 가장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온 국민이 다 real Christian, 진짜 기독교인,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진짜 기독교인들이니까 일부 모자라는 사람이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복을 주세요. 미국이. 계속 복을 주세요. 가라지가 생겨도 그냥 저거 뽑다가 내가 이 알곡을 뽑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고 그냥 또 복을 줘요. 전적으로. 미국 교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는 그런 양보와 희생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 교회가 그 모범이 되고 있어요. 미국 교회, 남침례교는 교회를 누가 하나 세우면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계속 자금을 지원합니다. 미국 교회는 누가 하나 해외 선교 나가면 선교에 드는 모든 비용을 계속 지원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만 보내도 됩니다. 남습니다. 그러고 반환해 줄 정도로 그렇게 이 침례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 그걸 협동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각 교회가 자기네들이 우리가 1년에 들어오는 헌금 중에서 14%를 내겠습니다. 12%를 내겠습니다. 10% 이상.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내요, 매년. 옛날에는 그래서 들어온 돈의 반은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데 그게 다 남죠. 또 나머지 반은 또 둘로 쪼개서 해외 선교비, 또 그 나머지 반은 이 침례교 장학금, 침례교 학교 대학 장학금 그렇게 대줬어요. 근데 요새는 해외 선교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그대로 남고 장학금도 각 교회가 내는 돈이 매년 늘어나니까 교회 지원비도 그냥 남고 다 줄 수가 없고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남침례교회는. 우리 한국 침례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척교회도 도와주고 신학대학교 학생들 장학금 다 주고 해외 선교 나간다 하면 한 보따리 둘러 메고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 교회는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진리로 경영되어지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양보와 희생의 터전 위에 교회를 갖고 가고 세우고 또 교회를 성장되고 부흥되도록 우리가 경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국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기초 터전됨 위에 교회의 성장, 성리, 부흥을 한번 맞춰보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보와 희생이 터전으로, 희생을 터전으로 탄생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터전, 교회 설립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보와 희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죄 이후 인생은 줄곧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서 그 성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선생으로부터 도망쳤으니까 창조주로부터 도망쳤으니까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으니까 과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천국에나 가야 사탄도 없어지고 죄인이 없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인이에요. 의로운 죄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그만큼 사랑하십니까? 못하니까 죄인이죠. 너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네 목숨 내놓고 사랑하라. 그러지 못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야.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되지. 죄진 거 회개해야지. 매일 그렇게 이 작정 기도를 새벽에 하고 저녁에는 회개 기도를 또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원죄 이래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해야만 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시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 살려내고 싶지만 어쨌든 내 말 듣고 살아날 사람은 살려야겠다 해서 시작하신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 그냥 안 둔다. 창세 전에 이미 보셨으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 될 걸. 그냥 안 두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할 것인데 사단이가 그 발뒤꿈치를 물고 그 사단은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원시 복음을 주셨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 곧 원시 복음. 그게 이제 3장 15절인데 그렇게 이 인생 구속을 계획하시고 공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바로 우리들이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전 위에 세워진 그런 길이죠.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어떠냐? 교회도 없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고 그래서 메시아의 오실 것을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주는 희생제사, 그 양을 죽이든지 소를 죽이든지 해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교회도 이루고 그 아브라함의 가족, 그러면 그거 다 교회죠. 야곱의 가족, 그 교회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국가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국가교회, 가족교회들을 통해서 구약시대도 교회가 있었고 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전 위에 진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들의 희생,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 양보와 희생으로 또 오늘날 우리들의 양보와 희생까지 합쳐져서 교회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일 터전은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들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바로 교회의 터전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교회의 터전으로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교회 확산의 터전은 아까 교회 성립의 터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건 이스라엘에서 교회가 성립되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나라입니까? 세계 각국으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야죠. 그리고 부흥해야죠. 그래서 그걸 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교회 확산의 터전은 사도들의 양보와 희생이었습니다. 사도들. 목숨 걸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응?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런 얘기였어요.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가 성령하고 같이, 성령을 받고 성령하고 같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다 전도 명령이에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도까지만 하셨으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세계 전도.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니까 땅끝까지 전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고 실제로 오순절이 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되는 날, 예수님 죽고 나서 50일 되는 날,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되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처음에는 50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방에서 그렇게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뭐 무슨 옥상이나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뭐 지들이 교회라고 만드는 마가네 집 근처 무슨 산 비아리든가 그렇겠죠. 그게 12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이 120문도를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만국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세계 각국말을 하게 하셨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그때 한국말은 누가 했나? 그렇게 만국방언을 하게 하셨단 말씀. 한국말은 안 했어요. 그때 이 셈족 중에서 이미 이쪽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말 배워가면서 한국에 와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곰을 섬기는 부족하고 연합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게 우리가 셈족의 후손, 셈족. 그렇게 해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120성도를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만국 방언을 가르치시고 이 모든 사도와 성도가 전도에 나섰습니다. 처음 이 본부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이제 좀 부흥시켜야 되겠으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전도를 시키셔서 베드로의 설교에 따라서 그랬죠. 오순절 설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12,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가 될 만하죠. 그래놓고는 베드로는 로마로 가고 마태는 페르시아 또는 또 에티오피아, 도마는 바벨론을 지나서 인도까지.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각처, 또 4차에는 로마에 전도를 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근데 전도 중에 전부 죽었어요. 순교했죠, 순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전도를 했는데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외 선교 중에 순교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왜? 쓸 게 있으니까.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또 제일 뒤에 뭐죠? 계시록, 묵시록. 그걸 쓰게 해야 되니까. 그걸 90살 넘도록 썼어요. 그거 다 쓰고 죽었죠. 나머지는 다 선교 중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로마가 기독교를 드디어 공인하게 되고 급기야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요.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이 교회 확산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각국에서의 기독교의 부흥이죠. 그렇게 전기를 했으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세계 각처에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교회 부흥의 토자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요. 초기에 캐톨릭 신부로서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신교가 들어오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그 외국인 선교사들과 더불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사단이 교회 정리꾼들, 그러니까 교회를 못 살게 굴고 가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서 오히려 교회를 그럴 때마다 개혁하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순교한 정말 위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확산시키고 교회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부흥시켰다 이거죠. 부흥시켰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교회는 부흥되고 있습니다.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들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감당해 왔고 지금도 감당하고 있고 이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쓰셔서 교회를 부흥시켜 오신 성령 하나님을 신명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부께서 약속하시고 원시복음이죠.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쓰시고 믿음의 선진들을 쓰시고 오늘 우리들도 쓰셔서 계속 확산시키고 부흥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다 모으실 것이고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서 그때 교회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완성할 일꾼들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와 교회의 지체된 자부심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의 설립과 성장, 부흥에 대한 그 비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과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교회의 완성을 위하여 헌신, 충성, 봉사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